여러분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아직 우리 다 못 외운 랩런트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여러분 기도 이전에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기도 이전의 기도가 뭘까? 예.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 이전의 기도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나 구원받았다 끝,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해 보니까 아는 것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아는 것에 자라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 기도를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어요. 기도를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기도로 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걸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또 자라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자, 뭘 복음을 누리는 기도냐? 자, 처음에 뭐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우리 신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거를 머릿속에 딱 각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임하심.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거. 네, 임하심. 이게 또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다. 귀신이 왜 쫓겨나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 다스리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다 다스리고 계신데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죠?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장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흑암 권세를 쫓아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어떤 죄를 용서받은 거죠? 우리가 지은 자범죄도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죄도 용서받았지만 뭘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누가 하나님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의 원죄가 된 거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아니죠? 전사님이 지은 죄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죄.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0절 우리 글 성경에는 한 글자도 안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 네. 대신 그냥 그대로 읽어봐. 대신 속해주는 재물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재물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걸 딱 마음에 가지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조된 목적이 뭐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됐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 거룩하다. 네. 굉장히 높고 위대하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을 원래 성경이 쓰인 말에서 의미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구별되고 분리돼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같아요? 달라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쉽냐? 차원이 다르다. 이해돼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도 차원이 다르고 그 어떤 것하고도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자, 그래서
왜 대단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자,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 때 애굽에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전부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된 거잖아요, 애굽을. 근데 빠져나오고 나서도 깔끔하게 끝냈나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어? 또 어떻게 했어? 군대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나가라고 해놓고 다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홍해를 아예 가르셨잖아요. 물이 양쪽에 벽이 됐다고 나옵니다.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른 누구가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으로 섬김받는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신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 중에 주와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다른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다른 민족들이 믿는 이방 신하고도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실 때 이걸 꼭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합니까? 이걸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이걸 왜 또 우리가 고백할까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요, 두 구절만 보면은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또 135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는 존재는 없어요. 천사도 마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싹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의지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도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비가 와. 못 놀러 가게 됐어. 그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지막 부분이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나라, 권세,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7절,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잘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다 섞여 있죠. 아까 좀 전에 물어본 것처럼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뭘 느끼게 될까요? 안 되는 게 많다는 거 느끼게 돼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 느끼게 돼요. 정말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너무 하찮아 보이는데, 우리의 하찮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도입니까? 이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저한테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에 뭘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먹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 뭘까요? 먹는 것만 우리 양식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기본적으로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뭐가 양식이래요?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거 뭐 의미하는 거죠? 이런 말씀 왜 하시죠? 인육을 먹으라는 말인가요?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네,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양식이고 자기 자신이 음료래요.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자기 살이 찢어지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뭘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양식인 거예요. 그 생명이. 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장에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 열매는 그 가지되는 우리에게서 맺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서 계절을 따라서 계속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아시겠죠? 날마다 붙어 있어서 공급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 하나만 더 예로 들면 시편 1편의 2절에서 3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계속 양분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통해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냐? 용서.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내가 막 가슴이 쓰린데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에요. 뭐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를 예로 들 수 있느냐? 누구요?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 요셉이요. 요셉이 누구를 용서했어요? 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막 견디면서 내가 막 이가 막 박박 갈리고 막 열받지만 용서해준다 이랬어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어요? 그거를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형들 만나자마자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막 분한 마음, 막 이갈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게 다 치유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자, 그때는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화기애애하게 막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딱 됐단 말이에요. 예, 형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지금까지는 아무리 저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참았던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복수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19절에서 2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조금만 싸워도 어떻게 돼요? 아니 혼내는 건 둘째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뭘 고백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시험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요셉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이런 엄청난 시험을 겪었는데 복음을 누리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예, 진짜 막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데 막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만 이렇게 뭐 명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는 게 있고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또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울리도록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여러분 서밋타임 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서밋타임 합니까? 물론 오늘의 스케줄도 확인하고 하루의 규모를 잡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가장 기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 9절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미 다 주셨다. 이걸 확인해야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염려가 안 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시겠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림 속에서 최고의 서밋 올라서는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올라서는 그런 모든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기도를 단순히 주기도문 외우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유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해서 증인된 고백으로 하게 되는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